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죄송합니다.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제하주겠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 받으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내 하느님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이고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6번째 교회인데요.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교통의 요충지라고 했다고 합니다. 교통이 서로 지역마다 이제 서로 만나는 지역이겠죠. 그래서 만났다가 또 어디로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어쨌든 교통의 요충지였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이 지역을 지나가다 보니까 상업이 많이 발전이 되겠죠. 번창이 되면서 이 지역의 특징은 가죽 같은 거죠. 직물이나 피역 이런 것들에 이제 발전된 도시였고 또 하나 특징이 포도주. 근데 고급 포도주. 굉장히 상급의 포도주를 생산하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고요. 그래서 우상 숭배나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상 숭배는 그냥 음란함과 섞여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 플러스 문란함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도주가 상급인 포도주가 생산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술의 신을 주로 숭배했던 도시였습니다. 그 결과 술이 가져오는 게 뭐겠어요? 이 방탕 그리고 이 문란함, 향락 이런 분위기가 도시 전체를 좀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유흥가 근처만 가봐도 그 분위기를 알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일반 대학교 다닐 때 바로 신학을 안 했거든요. 일반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안성에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평택역을 들려서 항상 안성을 들어가 있어야 됐는데 이 평택역에 보면은 이제 그 사창가 비슷하게 있어요. 항상. 근데 저는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버스를 타고 갔어야 되기 때문에 또 주님이 주신 마음도 있어서 항상 그 지역을 이렇게 땅밟기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엄청 눌리고 또 분위기도 엄청 아시잖아요. 이런 굉장히 문란하고 눌리는 정도가 배가 되는 거죠. 기도한다 해도요. 이 도시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흥가만 가셔도 뭔가 느낌이 묘하고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도시 전체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퇴폐적이고 막 음란하고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를 전체를 이렇게 휘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문제가 뭐냐면요. 그런데다가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주를 했대요. 빌라델비아 지역에. 그러니까 이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님도 핍박했지만 예수 믿는 제자들도 핍박을 했고 그리고 바울까지도 쫓아다니면서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분위기 생각해 보시면 유대인들이 대거 이제 이주했다라는 건 예수 믿는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굉장히 위협이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신앙적으로 핍박도 받는 상황이었다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교회 성도들은 또 어려웠던 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열악한 조건, 그러니까 가난하고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분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칭찬하세요. 이러한 열악한 조건, 신앙적으로 굉장히 위협이 되는 조건 가운데에 이 주님께서는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보이는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연약한 조건, 가난하고 어렵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그리고 그런 퇴폐적인 문란한 그 분위기가 도시 전체에 있는 그런 정말로 상황 가운데, 열악한 상황, 영적으로 열악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버리지 않고 순교를 지키는 주님의 말씀에 충성되어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개역개정으로 했는데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으로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요. 이러한 취약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나를 잊지 않았고 정말로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1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옵니다. 이 성도들을 칭찬하시면서 10절 말씀 이어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할 때라. 이렇게 심판도 면하게 하신다라고 칭찬도 하시고요. 이 12절 말씀에는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엄청난 칭찬과 약속까지 주어주시면서 열악한 가운데 주님의 순교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너희들에게 온갖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임할 거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굉장히 열악하고 영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도 쉽지 않은 그런 정말 사면초가 같은 상황이죠. 가난하고 핍박도 있고요, 그런 도시 분위기도 굉장히 퇴폐적인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믿음을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직 칭찬밖에 안 하시는 거예요. 오직 칭찬만 받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처럼 그런 주님께 칭찬만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 교회도 정말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사람의 칭찬이 물론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요. 근데 그것에 몇 배나 더하는 주님의 칭찬이 임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분들도 우리 자신 신앙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 되기를 축복하면서요, 오늘 말씀을 몇 가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되기를 바라시고요, 지금도 교회들을 찾으시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를 찾으신다라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당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빌라델피아 교회, 이 도시에 유입된 유대인들 때문에 종교적으로 심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들을 핍박한 것이죠. 그래서 이 9절에 보시면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핍박한 유대인들 향해서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게 핍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적대적이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하고 제자들도 그렇게 핍박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딱 그들이 유입됐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핍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매일같이 사실은 순교의 그런 위협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 런던에 송기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시간 되시면 유튜브에서 런던 띄고 송기호 목사님 치시면 나오거든요. 한번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대단한 간증인데, 이 송기호 목사님이 런던에서 선교를 하세요. 선교를 하시는데 교도소 선교를 하세요. 교도 선교를 하시는데 그
영국 아시잖아요. 영국은 이제 복음의 나라였어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도 영국에서 정말 개혁했잖아요. 사회개혁도 하고요. 그랬던 나라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술집으로 바뀔 만큼 굉장히 복음보다는 뭐 지금은 이제 곳곳에서 복음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 영국은 굉장히 복음보다는 굉장히 세속적으로 빠지고 어쨌든 교회가 다 이렇게 문 닫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정말 더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간증에 따르면 뭐냐면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가 이제는 이슬람화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위험한 것이라고 간증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이 영국 출신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10년 이내에 이 영국 나라가 기독교 나라였는데 이제는 이슬람 나라가 된다라고 이슬람화가 돼버릴 거라고 말하고 있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영국의 총리 있잖아요. 그 사람 영국 사람이지만 그 배경을 보면 무슬림이에요. 그리고 런던 시장도 무슬림이에요. 런던이 수도잖아요. 무슬림이에요. 영국 정부의 요직에도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송교 목사님이 런던 교도소에 사역을 하시는데 이슬람 무슬림들이 엄청 정부적으로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전도만 하려고 하면 막 방해하고 못하게 만들고 놀라운 건 뭐냐면요. 목사님 간증하시는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방해하지만 정부적으로 방해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막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막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겠죠. 이슬람의 엄청난 전도 방해, 이런 영적 전쟁이 강력하다 정말. 그래서 기도 부탁한다라고 이렇게 절절하게 이제 간증하시는 것이 영상에 나옵니다. 꼭 한번 보시고 또 기도하시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고요. 이슬람화 된다라는 건요, 굉장히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실제로도 많은 이 무슬림 지역에 선교하시는 분들 굉장히 핍박도 심하고 어려움도 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유대교들이 들어오면서 핍박이 있잖아요. 신앙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런던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위협받고 있어요. 신앙이 위협받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를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안전할까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신앙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실제로도 그래요. 여러분, 가장 요즘에 뜨거운 게 동성애죠. 기독교적으로요. 차별금지법이에요. 차별금지법이 뭐 차별을 금지한다 말하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들이 다 들어가 있죠. 핵심은 동성애입니다. 핵심은 동성애예요. 여러분들 이 차별금지법에 전문적으로 정말 기도하시면서 이 하시는 분들의 요점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위험한 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입법이에요. 법으로 제정되면은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변호사분들이요, 사실은 크리스찬 변호사분들이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변호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입법이 되면 무서운 거예요. 입법이 되면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큰 대전제가 딱 정해지기 때문에 그 이후로 수많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법이 돼버리니까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크리스찬 변호사님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보시고선요.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러한 상황에도 한결같이 이 같은 고난에 따라 능히 견뎌냈다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타 종교, 유대교죠. 유대교로 통하여 위협받고 있었어요. 신앙을 핍박받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신앙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인내하면서 마침내 자신들에게 이루어질 구원과 마지막 주님 만날 때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지금에 있는 핍박과 신앙의 위협을 인내하며 지켜나갔던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국에도 굉장히 지금 치열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찾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이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일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요, 인내하면서 주님께 합당하게 그 믿음을 지키고 싸우며 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예전과는 다릅니다. 점점 우리의 신앙을 위협할 요소들이 많아요. 예전에는 그냥 뭐 예수 안 믿으면, 저희 할머니 때는 예수 안 믿으면 죽이겠다 하면서 뭐 칼로 쫓아다니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할머니 때는요. 시어머니가 무당이셔가지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 못 믿게 하기 위해서. 근데 자유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 점점 더 옥죄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분 느낄 수 있는 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위협이 될 만한 것들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인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위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요, 바로 이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보존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요소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정도는 약과일 수 있어요. 점점 더 우리가 다가올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위협이 되는 것들이 멀리 보였잖아요, 사실은요. 요 최 10년, 20년 성도분들 아실 겁니다. 그때 마음껏 예수 믿었고 뭐 위협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는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가 이제는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낍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영적으로나 믿음적으로 신앙이 있는 분들은 내 믿음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라서 예배 못 나오시잖아요. 그래도 기도하시는 분들, 믿음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 발버둥 치면서 내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에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에요.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제가 요즘에 아내와 환경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10년 뒤면요, 에어컨 없으면 못 산대요. 자연 훼손이 이만큼 심한 거예요. 또 제가 어느 성도분이 기도 제목 올린 거 보니까 과학자들이 10년, 20년 뒤면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제 이 먹을 것이 없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사도,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사님도 중요한 통찰을 하신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말씀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밝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밝지 않고요, 신앙적으로 위협도 더 많을 거고요. 지금 심지어는 살아가는 것도 막막할 수 있어요. 지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미래는 사실 밝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담당 사역자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보다 제 마음에 계속 하나님이 갈급함 부어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닥쳐올 세상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살아갈 때 신앙을 지킬 위협이 엄청 올 텐데 그 상황 가운데 지킬 수 있는 믿음도 없다고 한다면, 근데 심지어 이제는 먹고 사는 것까지 힘들 가능성이 커요. 자연도 그렇고 세상이 그래요. 밝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조차 없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 때, 수련할 때 우리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또 대부분 내 자녀들일 텐데 예수님 만나는 차원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 차원으로 기도해 주세요. 성령 받고요, 저는 아이들 방언 받기를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방언 받아서 능력으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이 성령의 능력 받기를 기도합니다. 능력을 받아야지요. 능력을 받아야지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세상에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상, 지금 시대예요. 신앙의 위협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그로 인하여서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위협들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요. 전문가들이 그러잖아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위협도 있고요, 먹고 사는 것도 상황이 녹록지 않고요, 핍박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상황이 그럴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순결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로 목숨 걸고 간절하게 기도할 것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자신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1절 보시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성도들에게 위로 주시는 거예요. 11절 말씀하는데요,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앞선 10절 보시면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 주님의 재림의 때에 임할 대환란이 있을 건데 너무나 그때는 극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상은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불신자들이 당하게 될 환란에 비하면 성도들의 고난은 아주 작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현재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난은 뭐가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서요, 전도하면서 조롱을 당할 수도 있어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부끄러움 받죠. 그렇게 우리가 창피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위해서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쉬지 못하는 것, 그것도 고난이라 할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받고 손해보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없는 중에도 헌금 드리는 것, 우리가 예물 드리는 것, 정성을 드리는 것도 고난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술 먹고 유흥을 즐길 때 우리는 기도하고 거룩하게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것도 손해죠. 이것도 고난입니다. 예수 따르면서요. 세상에서는 정말 사람 줄 잘 서고 빠르게 승진하고 막 성공할 수 있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사람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손해볼 수 있어요. 어려움 겪을 수 있어요. 이거 주님 때문에 겪는 고난이겠지요. 남들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횡령하거나 여러 술수를 써서 이익을 남길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그 길을 안 걷는 것, 그것이 고난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내 마음속에 욕하고 싶은 마음 많습니까? 정말 저 사람 보고 진짜 욕이란 욕을 다 하고 싶고 속 시원하게 다 터뜨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나오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 고난이지요. 주님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받는, 우리가 치러야 될 고난,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죽음 이상의 고통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불신자들은 그들이 당할 대환란에 대해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최후에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저 지옥불 들어가죠. 들어가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난을 계속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계속 고난이 끝이 안 나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 아무리 열거를 한다 해도 불신자들이 당할 저 영원한 고통에 비하면 세 발의 피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는 거,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저 영원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여기서 누려도 영원히 그냥 끝이에요. 영원한 고통에 당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눈이 열리고 이것을 알면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오히려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말 못 누리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못할 수 있어요. 또 주님 때문에 정말로 낮은 길, 좁은 길, 또 어찌 보면 세상하고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요, 장차 받을 축복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이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유 힘들어 죽겠어,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고난 많아?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내가 누리지 못하고 왜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럴 줄 몰라요. 여러분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축복이고 소망입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주님이 더 큰 것들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이 생기겠지요. 그러면은 보면 많은 초대의 사도들, 많은 초대교회 성도분들, 이후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 정말 좁은 길을 걸고 정말 자신이 겪는 고난을 보면서 어떻게 여겼을까요? 아마 즐기지 않았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도 힘드시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힘드실 거예요. 다 나름대로 스트레스, 힘들고 어려움 다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살이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도 그렇습니다. 세상 살이 힘들 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사는 삶도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임할 거예요. 주님의 소망이 임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드시죠? 내 삶도 힘드시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믿음 지키기도 쉽지 않으시지요? 여러분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만 이렇게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영원한 상급과 소망이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 따라가자고요.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자고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만 바라보자고요. 이 세상에 고통스러운 일, 힘든 일 많죠. 낙심되는 일 너무나 많죠. 하지만 여러분 저 마지막을 보세요. 저 마지막 우리에게 영광을 보세요. 그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소망 가지면서 끝까지 주님에게 따라갈 수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처럼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기는 자, 무슨 말일까요? 앞서서 빌라델비아 교인처럼요,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과 모든 것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의 순결을 지키고 소망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이기는 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천국에서의 지위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가지의 영광스러운 약속, 마지막으로 주목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이 사람 위에는, 이 이기는 자 위에는 이 영광스러운 세 가지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그 성도가 분명히 그분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에게 기록된다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요. 승리자, 이기는 자,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했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도장이에요. 도장이에요. 넌 나의 소유야 라는 겁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가 나오죠. 멸망한 짐승의 표가 나와요. 그 인을 받은 사람들 나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된 자는 그 멸망한 짐승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도장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성이 그 이름에 기록됩니다. 이름이 새겨집니다. 이름이 그 위에 새겨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것을 공식화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통치와 마지막 내려올 성입니다.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이란 불림을 받죠. 불림은 받아요.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 겁니다. 저 하늘에요.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예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민권이라는 시민권을 발부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게 있어요.
매일같이 아내와 우리 조이와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게, 주님, 저희가 이 믿음의 길 주님 앞에서 순전하게 걷게 도와주세요. 목사를 제쳐두고라도, 우리 사모를 제쳐두더라도 우리는 영혼으로 하나님의 성도로서 주님,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순전하고 순결하려고 하는 이 믿음을 아내도 저도 지키면서 끝까지 달려가서, 주님 앞에 끝까지 달려가서 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저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입성하고 주님의 교제 안으로 평생 들어가기 원합니다라고 매일같이 기도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이기는 자, 끝까지 내 가족, 내 자녀들 함께 이 이기는 자로 서서 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새 이름이 새겨집니다. 그 위에요. 곧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주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알려지지 않는 이름이라고 학자들은 말해요. 이런 신비한 이름을 성도들에게 준다는 게 뭘까요? 성도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환난과 고난과 손해와 어려움 당할지라도 믿음 잃지 않고 이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끝까지 걸어가는 이기는 자, 그 사람은 그 걸음을 걸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권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속하며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는 거예요. 왕노릇이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멸망의 짐승의 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생명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가 새겨지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고요, 시민권을 받는 그런 길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끝도 모른 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끝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에게 새겨질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시민권이 나에게 발부될 것이고, 새 예루살렘에 내가 들어갈 것이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비단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올 겁니다. 더 올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앞서 빌라델비아 교인처럼 우리도 신앙을 위협하는 일들이 꼭 올 겁니다. 분명히 올 거예요. 지금도 점점 우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자연과 이 환경도 점점 우리가 쉽지 않은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도 지키기 어려운 시대까지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지라도요, 그 힘듦이 올지라도요,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요, 내가 어떤 손해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손해보고 어려움 겪을지라도요,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 주님 우리 부르시고 환영하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 또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그런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인들은요, 사면초가였습니다. 유대 교인들이 와서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도시 전체는 음란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또 그들도 가난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들은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다 싶습니다. 신앙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사회적인 분위기 점점 우리를 다가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구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이 땅도 점점 병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피조물이 구원자를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에서요. 환경도 점점 오염되면서 몇십 년 뒤면 정말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피폐해지고 황폐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만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정말로 이러한 시대를 목도하며 살아갈 건데,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을 못 만나고서 살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믿음 이상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예수 믿는 이 믿음을 결코 놓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그런 말미암아 놀라운 주의 은혜가 내 자녀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주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주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예수님께 속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예수님 믿고 끝까지 걸어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이 믿음이 없으면 어찌하여 이 타락하고 황폐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세상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예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예수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예수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지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소서. 그런 말미암아 이 세상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 되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소서. 이 세상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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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소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우리 이어서 11절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세상살이 너무나 힘드시지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정말로 지금의 상황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은 성도분들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힘든데 우리의 믿음, 그런 환경 가운데의 믿음을 지키는 것 참 쉽지 않죠. 오늘 필라델피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정말 풍족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분 똑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도요. 정말 살기 힘든 이 세상 가운데 믿음까지도 지켜야 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죠. 내가 속히 오겠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요 많은 손해봅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우리에게 많은 손해가 오고 고난도 오고요,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에게 힘든 상황들이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면요 저 영광이 더 큽니다. 장차 큰 영광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소망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바라보면 소망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땅 바라보면 소망 하나도 없고 우리를 옥죄는 것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저 마지막 우리의 기다리고 있는 저 영광, 우리가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가 이 땅 바라보면서 실망치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소망 두면서 우리의 마음이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그 소망, 영원한 그 영광, 장차 나타날 나에게 임할 그 영광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